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정립한 책으로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안내하며 또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구속 공동체로서 하나의 몸임을 강조하며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과 연합성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신앙생활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말하며 영적 진리가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와 골로새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우편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기에 복음의 사람 바울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평생도록 동역했던 인물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또는 사랑받는 자, 많이 수고한 자, 식주인 또는 내 어머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밝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기고에 대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의 진실하다는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음을 뜻합니다. 이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의를 진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진실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진실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의 이방 성도들에게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편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가는 길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도사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는 디도서 3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위험천만한 오지인 그레데 섬, 지금으로는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도를 돕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은 디도 같은 체격 좋은 깡패 같은 기질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인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도처럼 체격 있고 또 사람을 후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게 마땅해서 디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때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오지로 들어가 디도를 도왔습니다. 두기고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두기고를 향해 진실한 일꾼이라 칭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주의 종인 바울의 부탁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두기고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전동화 두 명의 모습에 보면 자기의 맡은 일에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고 늘 깨만 피우며 주인이 볼 때는 성실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늘 놀고 먹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동안 일한 품삯을 계산해서 주고자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게 합니다. 충성된 종은 열심히 주인이 시킨 대로 새끼를 꼬는데 깨만 피우는 종은 여전히 투덜대며 새끼를 반발밖에 꼬지 않고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자신이 꼰 그 새끼줄에 길이만큼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늘 성실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엽전을 챙겨갈 수 있었지만 주인의 눈치만 살피며 깨를 피우던 모습은 반발밖에 안 되는 돈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람이 있고 없음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말한 두기고처럼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목적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함께 자기 대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파송합니다. 즉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의 교훈처럼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평상시에 두기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복음에 푹 빠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도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에 대하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기고가 바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으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렇듯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까지는 그의 인격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체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은 성질이 불같았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예수님 옆에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자신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기고 역시 늘 바울 옆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역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두기고가 사랑받은 이유는 항상 자신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길 소망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 역시 두기고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정만 알릴 뿐 아니라 에베소 교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 두기고는 누구보다 신실한 믿을 만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 두기고는 드로비모와 함께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할 정도로 바울이 어려울 때 두기고는 늘 그의 곁에 지켰고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자유롭지 못할 때는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런 두기고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그 목회는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바울 곁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있었고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실라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의 필요를 위해 애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많은 동역자와 더불어 오늘 두기고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사르밧 가부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도 수넴 여인이 있어 엘리사가 그 지방을 방문하면 엘리사의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붙이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자교회를 위해 붙이신 믿음의 사람이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기고처럼 여러분도 지자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신실한 동역자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두기고처럼